네, 전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1장 10절까지를 봤는데요. 4절과 10절이 세상 역사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있는 3절부터 9절이 피조세계, 창조세계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피조세계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래도 허물어지긴 했지만 질서가 있고 세상 역사는 더 질서 있어 보이지만 무질서하다. 그것이 인간 세상이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 새 것이 없다라는 말과 2절이었나요? 거기서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이 말하고 연결이 되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면 옛날 것이 다 뭐 새로운 것이라고 하지 다 옛날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니까. 그래서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 마음에 있는 그 빈 공간은 우주보다 더 깊은 심연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비어있음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거죠.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역사가 진보하는가 진보하지 않는가. 진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보하지 않아요. 조금은 진보가 있지만 내려가고 조금 진보하지만 내려가고 점점 하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우연하고 평범한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을 성경 말씀으로 덧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성취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건축을 하고 나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치면 1단계 그 새신자 과정을 마치면 제자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어떤 그 고급반을 하면 우리 신앙이 달라집니다. 제가 어떤 그 교육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 교육 과정에 우연하고 평범한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9절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요.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뭔가를 했던 것이 옛날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인간은 계속 새로운 걸 만들지만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미 있던 것이다. 수천 년 전에 피라미드 건축술과 현대 건축술을 비교하면 피라미드 건축술이 더 뛰어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하고 인간이 발전한 게 없어요. 자, 어제 있었던 것이 오늘도 있고 오늘 있는 것이 내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있던 것들이 오늘 잊혀질 것이고 오늘 있던 것은 내일 잊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 만들어냈다는 것, 그것은 결국 잊혀지고 또 잊혀진 다음에 또 새로운 걸 만들고 또 새로운 걸 만든 것을 또 잊어버리고 또 뭔가를 만들어서 이전의 걸 만들고 새롭다라고 이렇게 인간은 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한 자신의 그 인간의 심연에 비어있는 큰 공간을 뭔가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채울 수 없으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인정하기 싫어서 그 안에다 뭔가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빈 마음에 이것을 집어넣으십시오. 기도를 집어넣고 묵상을 집어넣고 성경 말씀을 집어넣고 목회를 집어넣고 비전을 집어넣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허무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도서 기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다 잊혀져서 그렇지 망각의 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잊어버렸으면 지난주 설교 내용 하고 목사님 또 있는데 할 텐데 자, 그래서 10절에 새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진보란 없다라는 거죠. 20세기에는 칼로 사람을 찌르고 죽여서 전쟁을 했다면 21세기는 핵폭탄으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겉모습은 달라졌지만 무슨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인간이 싸우는 존재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무기는 달라지지만 서로 죽이는 존재라는 면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구적 진보는 하지만 본질적 진보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구만 바꾸면서 본질이 바뀐 것처럼 호도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바꿔놓고 본질이 바뀐 것처럼. 내 얼굴만 가면을 쓰고 화장을 하면서 자기의 내면의 마음에 그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을 감추는 거예요. 인간은 양적인 진보는 하지만 질적인 진보는 하지 않아요. 그 양적인 진보를 뭐 인간 세상이 달라졌다 뭐 4차 산업혁명 껍데기만 바뀌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탐욕, 빈익빈 부역부, 끝없는 무역전쟁 이런 것들, 권력다툼 이런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마치 그 껍데기를 바꾸면 4차 산업혁명을 하고 목회를 4차 산업혁명에 뭔가를 맞춰서 가면 없던 복음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것처럼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태의하는 옛날 방법으로 계속 하자는 건 아닌데 방법을 바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방법을 바꿈으로써 본질이 함께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전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 새로운 것은 과거를 잊었기 때문, 오늘이 새로운 것은 어제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진보란 있는가? 인류 역사는 발전하는가?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 영적, 문화적, 종교적 진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장은 뭐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인류 역사는 점점 더 악화되고 마지막에는 천재지변 등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오해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인간 세상에 한 일은 다 의미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교단을 개혁하고 나 자신을 갱신하고 회개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나 자신을 고쳐가기 위해서지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해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인들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해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 노력하고 하면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변화돼야 한다.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가정이 바뀌어야 한다. 나의 가정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상수훈처럼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세상의 신정국가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가장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너무 옆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인간은 세상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진보가 아닌 개혁을 하면 됩니다. 진보는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낫게, 더 좋아지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개혁은 뭐냐? 지금보다 더 악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지 세상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공중권세가 잡은 자가 붙잡고 있고 그 시대 정신으로 붙잡아서 뿌리 깊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에 쉽게 뛰어들어가고 세상의 경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바꾸려고 비전문가들이 또 특히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런 일 하다 보면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보가 아닌 개혁이에요. 진보는 우상향의 발전을 지향하지만 개혁은 다시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방향에서 성경으로 돌아오고 세상형에 붙잡히고 시대 정신에 붙잡혀서 그 양적 성장을 이루려는 것에서 성경으로 돌아와서 복음의 본질로 그 개혁을 하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죠. 사회 진화론, 자본주의입니다. 경쟁에서 하는 거. 근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투쟁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그 안에 본질은 똑같아요. 투쟁을 통해 발전한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투쟁을 통해 더 죄악을 행하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가 아닌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헛되고 헛되다. 뭐 바람이 온 대로 또 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순환론적 역사관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이건 불교 사상이죠.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착하게 살면 다음 세상에 더 좋게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면 다음 세상에서 좀 못난 모습으로 벌레로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의미, 진보가 없다는 의미지 돌고 돈다 이게 아니에요.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이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계속 돌아가는, 본질로 돌아가는, 성령의 충만으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인간의 역사가 허무주의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와 힌두교가 순환론적 역사관이라고 하면 여기 기독교는 여기 직선적 역사관 또는 선형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창조, 타락, 구원, 심판이라고 하는 크게 보면 4가지 주제로 인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하나님의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뭐죠?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 근데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이 세상이 다 화학적으로 격변해서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천체적 변화, 우주적 격동이 있고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의미지 이제까지 크리스천들이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이 확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는 크리스찬들이 행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심으로써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오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첫 창조 때로 혹은 그 첫 창조 때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지 이 세상은 악해서 없어지고 하늘의 어떤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원론적인 그 헬라적 사고가 아닙니다. 11절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까 10절에서 말한 세대 이야기, 인간 세상이 질서 있어 보이나 더 무질서하다. 피조 세계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질서가 있는 거와 반대다 이랬죠. 그래서 인간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서 나왔고 이어서 11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헛되고 헛되다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로 앞에서 전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기억됨이 없는다 이 말, 기억됨이 없다. 왜 헛되냐? 왜 해벨이냐? 기억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뭐 우리의 자녀가 좀 기억해 줄까요? 우리가 먼저 죽은 사모님들이 좀 기억을 해줄까요? 우리 자녀의 자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억되지 못합니다. 기억되지 못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학적으로는. 그런데 물론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그러나 그 신앙적인 영역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어떤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기억되지 못한다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겠죠. 기억되지 못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11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2장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2절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 일일 뿐이리라. 그러니까 저 같은 좀 그 별것 아닌 사람은 기억되지 못한다는 게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어요. 또 제가 사람들 앞에서 기억되면 또 뭐 창피할 일도 많아요. 하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모든 왕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금은 보화를 바치면서 당신에게 한마디만 듣기를 원합니다. 워런 버핏하고 식사 한번 하는데 뭐 수십만 불 낸다고 하는데 솔로몬 앞에 가서 한번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나를 잊어버린다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덜 억울하죠. 그걸 못 깨달았으면 끝까지 어리석게 살다가 죽었을 건데 그걸 깨닫고 전도서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왕 뒤에 오는 자, 솔로몬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솔로몬의 일을 다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다.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전교 1등하고 전교 꼴등이 같지는 않죠. 얼마나 차이가 나요? 빛과 어둠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거하고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은 또 뭡니까? 모두가 당한 일이 똑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빛과 어둠처럼 지혜자 우매자가 큰 차이가 나는데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들이 다 당하는 일이 뭐 똑같다. 뭐요?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죽어 없어지고 기억에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게 없어요. 1000명, 10,000명을 목회하다가 인생에서 사라지나 10명, 5명 목회하다가 아니면 목회 성도 하나도 없이 목회하다가 또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죽으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다 이 말이에요. 도토리 2개 놔도 키재봐야 별거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이야? 잊혀진다, 죽는다, 영원하지 못한다는 그 한계 앞에서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를 공부하면 이게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인생은 조금 이제 달관한 듯한 그런 기분으로 인생은 끝은 죽음이다. 끝은 잊혀집니다. 인생 그렇게 아둥바둥하면 살 필요가 있을까? 인생의 홈리스로 살아가 사람이나 솔로몬과 같이 살아간 사람이나 죽으면 끝이다. 썩는다. 그래서 뭐 요즘 부자들은 그 물에 무슨 특수한 물에 담궈놓는다 그래요? 의술이 발전한 다음에 다시 태어나려고.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도 15절은 생략하고 16절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도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죽지 않아도 잊어버릴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목회하다 다른 목회지로 가도 그 전에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는 다 목사님 했는데 떠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자녀들도 같이 있을 때는 엄마 아빠 막 필요하니까 찾지만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 뭡니까? 인생은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인생 밉다 이거예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다. 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내가 사는 걸 밉다.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괴로움이다. 근데 항상 목사님들이 좋은 말만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특히 예배 때 막 그렇게 더 하잖아요. 설교 때도. 그게 뭐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근데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선주의 이렇게 일부만 기억하죠? 우리의 후대도 우리의 일부만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부의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말한 의도를 내 안에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죽고 나면 누가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인생은 헛됩니다. 헛돼요. 헛되다라고 절망해본 사람만이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지는 것 때문에 인생을 미워하고 절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그 절망 없이 하나님 만난 사람은 가짜예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인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자 제사를 드릴 때 무지개를 띄워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는 기억이라는 의미입니다. 애굽 땅에서 힘든 일을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된다는 말이 나쁜 걸 기억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기억한다는 뭐냐면 기억한다는 말은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이에요. 연결되잖아요.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이러니까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인간의 역사를 움직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은 기억되지 못해 사라지는 것들을 기억하심으로써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억되지 못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우리가 다 죽고 곧 죽고 나면 기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가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애쓰는 모든 것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써봤자 기억 안 해요. 의미 없어요. 그거를 내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나님께 기억돼야겠다. 난 하나님께 어떤 걸 기억될까?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보여주려는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들이 다 기억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본질만 기억하시니까 우리가 기억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본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려고 하겠죠. 자, 다시 1장으로 돌아오면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2장으로 잠깐 갔었습니다. 1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13절에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까 마음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 13절에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과 지혜에 관한 것도 뒷절에 보면 괴로운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왜 그런가? 왜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조차 괴로운 것이고 수고하게 되는 것인가? 뭐냐면 내가 헤아려 생활의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밭대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은 바람 잡는 거예요. 목회도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성도 붙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잖아요. 바람을 잡는데 안 잡히는 거나 성도를 붙잡아 보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거나 성도를 이렇게 컨트롤 하려는데 안 되는 거나 바람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또 온전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괴로운 것이고 수고에 불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학적 관점에서 구속사조를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여기서 핵심 뭡니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주 안에서입니다. 엔 크리스토. 저희가 저번에 빌립보서 공부할 때 했죠. 그 핵심이 엔 크리스토였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았어요. 누구 안에 있었어요? 주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주제에 편안하게 있는 성도들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 모든 거. 세상에 사는 일만 아니라 목회도, 크리스천 라이프도, 예배도 not in Jesus Christ면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어요. 모자란 것도 쓸 수 없어요. 얼마나 단단하게 구부러졌는지 이걸 꼭 펼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모자란 게 셀 수 없어요. 이게 모자란 게 얼마나 많은지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이게 뭐냐? 세계 도처에서 죄악이 반복됩니다. 저 유튜브에 이렇게 볼 때마다 괴로운 게 그 어린 아이가 나무에 붙은 흙을 떼먹는 거 이런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또 실천하고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도 못합니다. 이 세계 도처의 전쟁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모든 전쟁과 죄악과 고통이 멈출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인간이 안 죽고 계속 살면 이 세상은 단번에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자, 구부러진 것, 모자란 것, 어떻게 좋게 할 수 없다. 인간은 진보하지 못한다라는 게 수천 년 전보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윤리는 변화된 것이 없이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 구부러진 것, 모자란 것, 이것은 누가 하신 건가? 보죠.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을 퍼뜨렸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인간이 인간의 죄성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원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했죠. 그리고 그 원죄의 핵심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뭐 하려고 한 거죠? 이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Without God's will.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 세상을 자기가 주관하는 것. 그래서 배우자끼리 서로 상대를 주관하려고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민 1세대가 2세대를 1세대 사고방식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굳게 한 것을 다시 펼 수 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 되려함을 포기하지 않는 원죄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치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치해 둔 것이 어떤 때에서만 회복될 수 있다고요? 위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 부분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 섰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 안에 있을 때만 앵크리스도 할 때만 우리는 굽어진 것을 펼 수 있어요. 하나님 되려함을 포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인 예수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행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겸손하신 순종하 죽음으로 순종하신 예수 안에 거함이에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이것도 구절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죠. 자, 그래서 이제 1장 이제 끝나갑니다.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내가 깨달았노라. 바람 잡는 거 안 된다 그랬죠? 잡을 수 없어요.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 또 지혜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어요. 아까 3절에 나왔었죠? 마음과 지혜. 솔로몬이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다 그랬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다 그랬죠? 듣는 마음을 원했죠. 자, 그래서 그 마음은 우상을 숭배하던 후기 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기 1장 17절과 18절은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의 마음이 아니라 자, 왜 그렇죠? 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 후궁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외교 관계 맺고 그 후궁들이 섬기는 우상을 신당을 하나씩 다 만들어주고 해서 숭배하는 거. 이게 미친 것이죠. 미련한 것들. 그걸 알고 세상 정치 외교 그들이 그 각 나라의 수호신과 얽히고 뒤섞인 종교 혼합주의에 자기의 마음을 쏟았다 이 말이에요. 초기의 마음은 듣는 마음이었는데 후기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알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알면 더 많이 알수록 더 순종하지 않아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손발은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조그만 손으로 바뀌어버리고 알려는 마음은 좋지 않아요. 무슨 마음이 필요하냐? 듣는 마음이 필요해. 듣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귀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들어야 돼요. 뭐 하나로 더 많이 알아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이민자들의 특성인지 몰라도 한번 이야기하면 10분, 15분 저는 옛날에 전화하면서 2시간, 3시간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귀에 피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계속 들으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시간을 뺏기면 다른 사람 못 듣잖아요.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는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죠. 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그래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욥기 28장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답은 모른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럼 하나님 뭘 아세요?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어떤 천하 우주가 움직이는 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다. 물의 분량을 정하신다. 이거 굉장히 화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용어죠. 지구과학적 용어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뭐 천체, 우주, 기후 변화 이런 걸 다 하나님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인간 다 하려고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욥기의 결론은 뭡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나는 잘 모릅니다 하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인간이 지혜라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자, 그 마음과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식에 대해서 보면요. 지식은 뭡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쁜 겁니다. 자, 마음, 지혜, 지식. 그러니까 좋은 것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다 지금 이게 부정적 의미로 살펴보고 있긴 하지만 지식은 가장 덜 필요한 겁니다. 지식은 알면 할수록 뭐한다? 근심을 더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아는 것이 근심이 더한다는 전도서 말씀과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도 믿고 떨었다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 너무나 일맥상통합니다. 자, 안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인가? 원죄예요, 원죄.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안다는 게 3번 나와요. 5절에 안다는 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7절에 안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개의 알미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거. 이게 원했던 거예요. 그걸 A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지식을 안 게 아니라 결국 뭐밖에 몰랐어요? 자기가 벗은 줄 그거나 결국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대조가 되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X 핵심이에요. 물론 여기서 5절 하반절에 부정적 의미로 하나님이 아신다 한 거죠. 거짓말 속에 나타나는 아심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 거죠. 모든 과정을. 목회가 뭔지 10년, 20년 목회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가 뭔지 알고 싶어서 세미나도 찾아다니고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교회에 대한 뭐 책 나온 거 있으면 읽어도 보고 근데 자신의 걸로 잘 바뀌지 않죠. 근데 그게 자기 걸로 소화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외형적 성장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게 원죄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어떤 지식을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지식은 그러니까 어떤 그 1GB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실천하지 못한 것에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죠. 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2GB의 알미 있으면 2GB만큼 실천하지 못함에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걸 알았습니까? 제2 아담으로서. 근데 그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1장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공부하지 마라. 이 말같이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부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으로 한 그 공부를 내 삶에서 실천하려고 한다. 아, 전도서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 잘했다. 그리고 땡 제가 그렇게 하면은 근심이 더해요. 저한테. 번뇌가 더 많아져요. 여러분도 전도서 배우고 싶었는데 이번 강의 통해 많이 알아야지. 그런데 그러고 땡 하고 끝나면은 번뇌가 많아지고 근심이 더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식과 지혜가 더 많아지는데 번뇌도 없고 근심도 없어요. 그건 뭐냐? 완전히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산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심한 말이지만 저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혜를 알려고 마음 쓰는 거 이게 뭔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할 수는 있습니까? 행하면 돼요. 실천하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솔로몬이 왕 초기에 그 가난하고 비천하고 더군다나 남의 아이를 빼앗아 오려는 그런 악한 여인들마저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줬던 솔로몬. 그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이게 목회는 뭐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크리스천을 살아가는 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품어져요, 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품어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좌를 흔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썩은 마음을 다 파내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